할렐루야. 얘가 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주일 예배를 적극적으로 기대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한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럴 때에 그 거리는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부터 무려 사흘 길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산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지정하시고 제물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독자 이삭,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기대하시는 예배였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으로 사흘 동안 갈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가까운 길에 가서 예배했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다른 것을 잡아서, 다른 짐승을 잡아서, 아니면 다른 집에 자식들을 사다가 그렇게 제사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째 목적인데,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응답,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을 때에 예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간절한 기대의 심을 말하는 것이고, 예배를 즐거워하며 예배를 기다리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희망을 갖는 예배자, 이런 예배의 신비와 예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미래에 하나님이 베푸실 일들과 우리가 만남을 갖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드리는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시고 다른 양으로 대체하셔서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에게 이삭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이 번성하시는 복과 그 자손들을 존귀케 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성취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 예물을,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까지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만나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요, 또한 하나님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삶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는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는 신비함과 위대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아벨에게는 응답하셨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셨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와 사람이 기대하는 예배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어저께 서울 은평제일교회 시엠하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동영상을 통해서 전국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서울 시내에서 최근에 대면 예배를 못하게 했어요. 확진자가 너무 많으니까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비대면 예배로 해라. 그래서 최소 인원이 20명도 안 되는 거예요. 큰 교회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도 20명도 못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요, 냅다 그냥 옛날처럼 변함없이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서울시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그래서 여기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하게 됐지요. 결국 판사가 뭐냐? 잘못된 거다. 근거가 없는 거다. 너무 역차별이 많다.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완전히 예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행정당국에서 은평구청에서 그렇게 제재를 했는데, 은평구청에서 제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도 교회 사회가요, 정부가 교회만 가지고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각 전국에서 예배 정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린 교회가 확진자가 그렇게 터졌다?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정부가 정은경 씨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예배를 그렇게 무지하게 막으면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19 발원지처럼 교회에서 그것을 양성하고 확 퍼뜨리는 것처럼 왜 그렇게 옵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고 악착같이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앞으로도 저는 그냥 예배는 그대로 갈 겁니다. 물론 믿음이 적고 연약해서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방송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제가 이미 초창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서울 57 후송병원 창동에 있는 건데, 도봉동 바로 옆에 창동에 있는 후송병원, 결핵 환자들 1급 결핵 환자들, 1급 비형 간염 환자들, 제가 거기서 57 후송병원 군종 소속으로 제가 환자들을 돌보는데, 마스크 벗고서 가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울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면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결핵이 왔고 비형 간염이 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게 하셔요. 지금도 제 몸속에는 면역 체계가 다 저희도 있고, 그래서 비형 간염 결핵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걸리지 않는다고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1급 결핵 환자, 비형 간염 환자들을 돌볼 때에 그것이 저에게 침범을 했지만 하나님은 제 면역 체계로 하여금 그걸 이기게 하셔서, 그래서 제 몸속에 항체가 완전하게 생겨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예배자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함과 위대함이에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살아요. 최근에도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전 칠 때 갑자기 몸이 좀 안 좋고 그러는데, 어쨌든 건강검진 가도록 갔더니 의사가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받으세요. 봤더니 췌장 아주 깊은 곳에 혹이 생겨가지고 검사 받아야 돼. 그래서 충대병원에 가가지고요, 다른 의사 추천을 받아가지고 의사까지 아주 최고 권위자한테 가가지고 특진료도 냈어요.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 조금 더 지켜봅시다. 4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전에는 동일합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신 은혜 아닙니까?
그곳에 만약에 그것이 더 컸더라면 이제는 조직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하고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배를 쫙 열어야 돼요. 아주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 열어가지고 그 아주 수술하기도 제일 복잡한 데래. 근데 하나님이 줄어들게 하셨다. 저는 그때 예배당 지면서 그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고 살려주시려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근심 걱정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게 악성 같으면 더 커진다는데 악성도 아니고 줄어들었으니까 의사가 목사님 더 작아졌네요. 그만 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날 우리는 힘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드리고, 그래서 능력 예배와 감격적인 예배를 위한 기대성을 갖게 될 때에 의식이 좋은 예배이고 은혜의 예배가 되고 풍성한 예배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참된 의식과 태도를 이제 바꿔야 됩니다. 신자들에게 충분한 영적 필요를 목회자는 제공해야 하고,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길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축복은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형식적이며 습관적인 예배 태도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는 간절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 새로운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성공적인 필요성을 갖도록 여러분이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에 적극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원리 7가지를 지난 시간에 주보에 게재를 해놓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1번부터 7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주일 예배에서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소원을 보여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신비를 경험하라. 예배를 통해서 신비를 경험하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어떤 성도의 병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 성도는 울면서 기도를 받고, 저는 그 우는 성도가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성도에 있는 몸속에 있는 문제를 다 쏟게 하시고 핏물이 막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일 예배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 무엇을 하라? 주일 예배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 목표가 분명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분명한 예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목표 있는 예배, 목표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 올림픽 선수들, 이번 양궁하는 선수들 보니까 열심히 활을 쏘더라고요.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네? 금메달이에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요 열심히 축구를 하는데 온두라스하고 경기할 때는요 6점이나 골을 넣었어요. 6번이나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멕시코하고 축구를 하면서 6골을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멕시코한테는 졌어요. 그래가지고 4강에 못 올라가요. 끝났어요. 8강전에서 져가지고. 여러분, 그 선수들의 목표는 금메달이잖아요. 우승하는 거잖아요. 우승 못하면 은메달, 안 되면 동메달이라도 따야 돼요. 동메달도 못 따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분명한 목표를 가진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예배가요, 무엇을 위하여 예배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예배하는가? 우리가 예배를 왜 합니까? 그냥 와가지고 심심하니까 교회 오세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죠. 많은 신자들이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는데 목표 없는 무덤덤한 예배로 의미도 없이 앉아서 예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리가 감격이 없고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에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우리가 목표 없는 무덤덤하게 그냥 앉아있다가 예배하니까, 구경하듯이 예배하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찬송은 부르는데 아이고 찬송가 가사 대충 알아. 이게 대충 아니까 필 것도 없어. 덮어놓고 지그시 눈 감고 찬송을 하는데 생각은 지금 예배 마치고 나가가지고 무엇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어디로 놀러 갈까? 무엇을 어떤 친구를 만나서 뭐를 할까? 그런 생각이 푹 빠져가지고요. 몸뚱이는 와 있고 목소리는 입을 벌려 물고기처럼 뻐끔뻐끔 하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집중돼 있어요. 여러분, 그 무슨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부어주실 은혜, 그 예배를 통해서 내게 부어주실 복,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가서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거리나 성중에 나서 찾으려고 했지만 그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심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립니까? 우리 인생의 길, 영적인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은혜와 축복의 길을 우리가 왜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목적을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자유분방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과 방향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한 바퀴 휙 돌아서 드라이브 하면서 우리가 좀 바람 좀 쐬겠다고 할 때도 목적지와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목적 없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배의 목표가 없거나 잘못 세워지면 삶에서 갈등이나 혼돈 그리고 은혜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의 방향은 바른 열정을 만들어내는데 목표가 분명하면 누구나 자신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헌신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목표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목표가 분명한 그러한 예배, 목표가 분명한 예배. 오늘 주일 예배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분명하고 명백한
예배의 목적과 주제를 세워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주제는 대부분 어디에 있는가? 예배 설교 제목에 들어있어요. 설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도 설교 말씀과 결부시켜서 연관되어 있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거기를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표가 선명하고 분명하면 예배의 의미가 달라지고요, 예배의 내용이 달라지고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아가서 예배의 질, 퀄리티라고 그러죠. 예배의 질과 예배의 생활, 예배를 통한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주제에 의한 예배를 우리가 예배 속에서 깨달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그 주제를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위한 예배냐? 무엇을 위한 예배? 누구를 위한 예배? 누구를 위한 예배? 제가 부에 있을 때에 장로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저런 설교를 하지 마세요. 회개하는 설교 같은 거는 왜 하십니까? 축복 설교나 해주십시오. 여러분, 장로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 옵니까? 지가 목회하지. 목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축복 설교는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안 됐으면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학생이 학교에 성실하게 출석을 안 해요. 어떻게 우등생이 됩니까? 학생이 학교는 갔는데 선생님 말씀을 안 들어요. 어떻게 성적이 올라갑니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고 예습복습 해오라는데 전혀 안 해요. 어떻게 그 학생이 모범생이 될 수 있고 우등생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상 받는 학생이 될 수 있냐고요? 그 학생은 졸업하는데 낙제 안 하면 다행이고, 요즘에는 낙제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옛날에 낙제가 있었다는데. 그러니까는 자기가 목표한 대학을 못 가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중요한 주제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위한 예배냐? 여러분, 무엇을 위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무엇을 얻고 무엇을 드리기 위한 예배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떠나서 간단하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손주님들 또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제사를 많이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상을 차릴 때에 누가 좋아하는 것을 제사장을 차립니까? 돌아가신 양반이 좋아하던 것을 제사장 차리잖아요.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 올려놓고. 근데 그냥 끝나고 나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먹어요. 근데 사실 제사할 때 보면 좀 무한 사람들은 조상님들이 좋아하시던 거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먹으려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다 만들어. 제사의 근본 의미가 퇴색됐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예배의 목표가 잘못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유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유형은, 성경의 예배를 살펴보는 것은 타락되지 않는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예배에 참석하면서 목적이 없는 무목적의 예배,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배가 어떤 목적으로 드려졌나? 예배를 인도하는 자와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자세였는가? 어떤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나? 무엇을 위해 제단을 쌓았고 무엇을 위해 성산에 올라갔는가? 무엇을 드렸고 무엇 때문에 성전의 규례들과 예배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가? 우리가 막연하게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은혜롭게 듣는 것만이 예배를 잘 드렸다는 자기중심적 예배 태도나 무엇인가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욕망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예배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게 뭘까? 성도들은 예배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예배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희생을 목표로 정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희생을 요구하신 거죠. 독자 이삭. 근데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희생을 목표로 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아까워요. 그래서 이삭 말고 다른 가난한 집에서, 자식이 많은 집에서 자식을 하나 사다가 대신 이삭 대신 드린다 라고 그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제사가 아니에요. 무효입니다. 그런 것은 골백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받을 은혜와 복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건 바른 예배가 아니죠. 시편 51편 16절로 19절 말씀해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주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제가 읽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분명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것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해도 그 예배는 헛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나는 제사를 원하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어질고 착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백성들에게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어질고 착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를 우리가 드리기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분명한 예배,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러한 분명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른 예배에 대한 목표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힘을 모아야 하고, 매 주일 반복되는 기계적인 예배와 부적절한 예배를 고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하고,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예배 7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자, 예배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는다면 엘리야의 제사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됐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이제 비를 내려줄 텐데,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정하신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바알 선지자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엘리야는 자기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는 내기를 했죠. 그때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바알 선지자는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850명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너희 신 바알을 부르고 제사를 해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바알 선지자들이 열심히 소를 잡아놓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그 제단을 빙글빙글 돌았지만 불이 안 내려왔어요. 바알이여 불을 내려줘서 외쳤지만 불이 안 내려왔어요. 나중에는 자기의 몸을 칼로 막 찢고 상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줘서 하지만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라 불을 내려줄 수가 없었어요. 안 내렸어요. 시간이 지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시간을 연장해 줬어요. 그런데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엘리야가 이제는 내가 제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사를 하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소를 잡아가지고 그 나무에 벌려놓고 거기다가 물 12통을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되심과 이 종이 하나님의 종 되심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소와 나무와 그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바알 선지자들은 거기서 다 죽임을 당했고 엘리야는 거기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예배의 7월 1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성전에 나와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신앙. 우리의 눈을 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그러한 신앙, 우리가 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만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흐트러지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눈을 맞추어 드리고 또 우리 자신들이 성실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해 오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제시한 예배의 원리를 우리가 학습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예배의 원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교과서인 성경에 충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충실한 신앙,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이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에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나를 경외하고 섬기면 다시는 이방인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고 전염병이 맞지 않게 하고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한 씨 뿌려놓은 것에 결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손으로 수고한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성중에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은 성경의 원리, 예배의 원리를 잘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도 사한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신령한 집을 위한 신령한 제사, 신령한 집을 위한 신령한 제사. 자,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신령한 예배, 제사가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예배자가 되어라. 예배자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배자는 존재의 의미, 내가 이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 일의 의미,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할 거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거냐, 그런 거예요. 구경하는 손님이나 구경하는 사람이나 손님은 예배자가 아니죠. 구경꾼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예배 언어에서 잘못된 게 많아요. 우리 예배 보자. 이게 이제 예배 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제 집에서 각각 텔레비로 예배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 신앙인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성전에서 그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실천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성도들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봉사보다도 전도보다도 훈련보다도 회의보다도 어떤 모임보다도 더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예배부터 드립니다. 회의를 해도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놀러 가더라도 예배부터 하는 거고요. 야외 예배를 해도 예배부터 하고 야외에서 놀지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는가? 여러분, 그게 소중합니다. 목표에 있는 예배란 응답이 따라오는 예배입니다. 응답이 따라오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만일 예배자가 아무런 응답도 기대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강단만 바라보다가 간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만남은 친밀한 만남이고 적극적인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 순서, 찬송, 기도, 설교, 봉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긴장하고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듣기 원하는 심령을 준비해야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시편 95편 7절, 대저처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이 제시한 예배의 모델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목표 있는 예배의 모델은 초대교회 다락방 예배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모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이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그들은 그곳에서 열흘 동안 머물러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 체험하자 그들에게는 예배 능력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뜨거운 성령을 경험을 했고 눈으로 성령 임하시는 것도 보았고 그들의 몸이 너무 뜨거워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요, 이제는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가지고 거인에 나가서 복음을 외쳤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성인이었어요. 그가 구걸을 몇 분 아에게 한 푼 줍시오라고 구걸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이 서로 마음을 모았다는 얘기죠. 그리고서 그들이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했더라.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그가 몇 살이 되느냐? 40여 세나 되었던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예배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들이 그들의 삶의 근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예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배 점검이라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우리 김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내가 그 기도를 나의 기도처럼 정말 사모하면서 그 기도가 성취되도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아멘으로 함께 동참을 했는가? 믿음으로 그 기도가 성취될 것을 믿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아멘 했는가? 그런 게 중요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잘못 드리고 있는지, 내가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예배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예배 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노트를 통해서 받은 바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제가요 친절하게 이 설교 원고의 핵심들을 이 파워포인트 내용들을 그대로 주부에다 거의 대부분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왜 주부에다 올려드렸냐,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걸 쳐다보라고 하고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읽고 보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주인비된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이런 걸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부에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주일날 메모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오늘 이런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26편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비추어 보는 훈련을 해야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주보의 표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영상이 보이지 않는 분들 표지를 보시면 되겠고,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핵심만 이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분명한 예배 만드는 7가지 원리, 자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 둘, 집중해서 예배하라. 셋, 제시한 예배의 원리를 공부하라. 하나님이 제시한 예배 원리. 넷,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라. 다섯 번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행했으면 믿음으로요 그것이 성취되기를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과 생활과 여러분이 예배 생활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잠시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목표가 분명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가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에 도달하는 그러한 신앙의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목표가 분명한 예배를 만드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덤덤하게 교회 출입했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전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힘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의 목표가 분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배의 원리를 따르는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모델을 따르게 하시고 나의 예배의 자세를 하나님 스스로 평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구 감리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도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에 힘쓰는, 예배 대면 예배에 힘쓰는,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는 복도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